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누구나 다 자기 것을 애착합니다. 남의 것과 자기 것 대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굉장히 다른 문제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자기의 소유물, 물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녀로 우리를 취급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잘 몰라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과 뜻을 전했습니다. 같이 복된 관계를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별로 그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현실이고 또 이상은 이상이고 또 먼 미래의 죽음 이유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이 가니까 느껴지는 건 인생이 참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너무나 이렇게 속박당하다시피 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사실 별것 아닌데요. 때때로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제 나이 저희가 전에 50대 후반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몇 번 예전에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이분이 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목회했죠. 교회도 잘 일궈놓으시고 집안 내력이 좀 있는데 무슨 내력이 있냐면 폐암의 내력이 있습니다. 형이 그 교회에 와서 뒤늦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하다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폐암 진단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형 장례를 치러야 했던 그 마음은 참 매우 서글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치 걷으면 남이잖아요. 아무리 얼마나 아프실까 이래도 본인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몇 년 지나다가 갑자기 급성 폐암이 발견되어서 병원에 갔는데 몇 개월 살지 못하실 거다 이랬습니다. 그때의 그 기분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 좀 많이 해봐요. 많이 해보는데 다 다르겠죠. 근데 그분이 좀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특이한 분이셨긴 했는데 자기의 장례 절차를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적었어요. 다 시간은 얼마 정도 소요하게 하고 임내성으로 무엇을 불러주고 누구에게 무엇을 맡기고 누구에게 무엇을 맡기고 찬송가는 몇 장 몇 절을 불러주고 그리고 교회를 내 관을 운구할 때 어떻게 돌고 이랬습니다. 마지막 그때 장례식장 갔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지금 훨씬 나이가 젊었으니까. 야, 50대 후,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62살이잖아요. 저보다 적은 나이에 저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다 언젠가는 갈 텐데, 시간의 차이인데, 물론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을 뵐 수 있었겠죠. 근데 그분에게 좀 특이한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친구 중에 목사가 있는데, 자신의 친구 중에 목사가 있는데 인생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친구 목사를 자기에게 와서 목회를 같이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길에 조사는 그 친구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의 조사가 생각나는데요. 세상에서 내가 오고 갈 데 없고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만, 내 인생의 실수에서 나락에 떨어졌을 때 오직 나를 잡아주고 품 안에 껴준 한 목사에 대해서 너무 큰 빚을 지고 먼저 보내서 가슴이 아프다. 이러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는 경험했다. 목사로 살아왔지만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그곳이 어디일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친구에게서 그 품을 얻으니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도 주고 또 상처도 받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소문 해가지고 다 불렀어요. 병원에서.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나이에 전 더 어렸죠. 늘 교제를 나누는 유일한 제 인생의 그 통로였는데, 그분이 참 돌아가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분보다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보니까 참 굉장한 믿음이구나. 굉장한 믿음이구나. 참 부러웠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들을 왜 보내셨냐면 나를 보여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러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당신 말고 기적 보여줘 그랬습니다. 하늘의 기적.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너도 믿고 네가 말하는 하나님도 믿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면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 있을까요?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렇게 될까요? 밑바닥에 있다가 상승하면 그렇게 될까요?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까? 하나님도 고민하시고 꺼내진 카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만 진짜 기적입니다. 본질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죽으실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거잖아요. 우리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런 거에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성공자냐? 부와 명예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거다가 아니고 죽으셨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찾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생각되게 됩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하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관용과 용서와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지지 않게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은 또 그렇게 그 자리에 가보면 행복하지 못한가 봐요. 뭐 얻으면 좀 행복하겠지. 그러면 뭐가 또 좀 부족하고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원래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인간은 어떤 걸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인생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 자리까지 깨닫고 가기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야곱이 실험을 천사하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천사하고 실험을 했다고 했어요. 구원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라고 여기가 오른쪽이 구원이고 왼쪽이 구원이 아니, 저 입장에서 볼 때, 저쪽에서 볼 때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선을 넘으면 구원이에요. 이 선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넘어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의 자리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구원의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만큼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서 여러분과 저가 구원의 자리를 넘어왔어요. 그러면 구원의 자리를 넘어오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출발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거꾸로 생각하지 말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얼핏 보면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 뒤바뀐 겁니다. 이 시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공로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의 앉아있는 구원의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때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구원의 싸움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쉽게 말하면 늘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가는데 실력이 모자라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여러분을 먼저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준 학교에서 그 학교의 수준 맞게 공부해라. 이러면 싫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혜택을 준 거예요. 혜택을 준 거죠. 오늘 본문 얘기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구원의 문턱, 구원의 자리를 넘어온 이후부터는 이제는 내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나의 믿음, 하나님께 매달리는 나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축복 달라고 붙잡았습니다. 붙잡았어요. 이건 인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럴 필요가 있냐? 근데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인생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니까 아빠는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알죠. 그러니까 다 사줄 거야. 사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더 쉽게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하신 그 이유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너의 구원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너의 축복도 우연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 전 인생에서 몇 번 하나님을 붙잡았는데요. 힘들더라고요. 붙잡는 게. 너무 잘 붙잡는 게 힘들어요. 힘이 없어. 제 인생에서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있잖아요.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짐 빼고 살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야곱이 날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12시에 만나서 씨름했으니까 내일은 9시에 나와라. 이런 건 아니죠. 인생에서 몇 번 씨름의 기회가 있어요. 인생에서 하나님께 붙잡혀야 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저에게도 서너 번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붙잡는다는 것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붙잡혀 주시더라는 얘기죠. 붙잡으라고. 나를 붙잡으라고 내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나를 축복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무슨 축복을 받았나요?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20년을 쌓였는데, 그리고 그 20살 이전에는 잘 지냈나요? 잘 못 지냈잖아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은 늘 경쟁 관계였어요. 성향도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믿음도 달라요.
그러니까 막 우애스러운 이런 뭐 형제다라고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쪽 사건이 일어났고 도망갔고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이 에서가 두고 보기만 해봐라. 당장 죽일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기질을 야곱이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을 잘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 대신 대가를 지불했어요. 아는 것처럼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너무 붙잡으니까 막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이골시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골시켰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온유해지던가요? 강팍해지던가요?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집니까? 더 강해집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뭔 착각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 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해서 뭔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고 막 강요하고 강제하고 이런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할렐루야입니다. 에서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서 이 녀석 겨우 시간차도 아니고 같이 태어났는데 손 잡고서 발 잡고 같이 태어났는데 뭐 형이라고 나한테 갑질을 해? 나도 그럴 만은 했지.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받은 사람이야. 내가 제압하고 말겠어. 내가 내 종 다 모으고 니네 종 다 모으고 결판해. 결투하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건 싸움이 이긴 거나 마찬가지야. 전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40일 금식 기도했다. 매일 새벽기도 나간다. 자랑 많이 해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쭉 기도하면 됩니다. 골방에 가서 예수님 말한처럼 쭉 골방에 계세요. 저는 그런 거 딱 질색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방에서도 보면 어떤 장로님 보면 막 확 떠들어요. 뭐 한 주도 빠지도 않고 막 그러지 말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새벽기도 나가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사세요. 그게 더 신앙적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늘 말했잖아요. 종교적이 아니라 능력적인 것이 아니라 성품적인 것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품격을 닮아가지 않는데 누가 감동합니까? 누가 감동합니까? 감동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은 뭡니까? 오직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강하게 강제한다든지 뭘 막 어거지로 뭘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밑바닥에 내려가서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손을 대지 못하는 자에게 손을 대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야곱이 드디어 20년 만에 만났어요. 극적으로. 그런데 저는
야곱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가졌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졌어요. 왜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속에 야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형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 미움이, 분노가 사라지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사실. 내 안에 타자를 향한 긍휼과 불쌍함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살려내는 것,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예배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에 그 불씨가 꺼져서 갈 길 방향을 잃었을 때 주일날 찾아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불씨에 다시 심지에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꺼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애써서 불씨를 살려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깨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종교적으로 완벽하다 하면 종교 생활에 쩌든 사람들. 이 자기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창녀와 세리와 율법을 지키고 나아가는 바리새인과 둘 중에 어떤 자가 예수님이 더 구원에 가깝다고 말을 했습니까? 창녀와 세리가 구원에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더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부문에서 우리가 찾아낼 복음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7번을 절하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아부면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자가 예수님이라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대하든 죽게 대하듯 하라. 누구를 대하듯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자가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살려내야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을 말 적게 해서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건 종교적인 단어고 종교적인 얘기고 세상에 깊이 내려가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7번 절할 수 있는 그런 낮아지는 마음이 없으면 한국교회는 희생이 불가능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숫자 많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숫자 보고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당신을 뵈니까 주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하는 말은 뭡니까? 내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에서 빛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의 약점이 보여요. 이건 그 사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나의 심각한 문제로 내가 고통스러워야 돼요. 내가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의 장점만 보여요. 저는
뭐 아부라고 해도 좋고 뭐라 해도 좋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다 좋습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도님도 다 좋아요. 진짜로. 제 눈에 보기에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인생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40일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그래서 예수님은 환상을 본 100번 만번을 보아도 그건 종교예요. 현상이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는 겁니까? 그런 거 봐. 나 천국 갔다 왔어요. 천국 갔다 왔는데 어떻게 자는 겁니까? 천국 갔더니 누구네 집은 크고 누구네 집은 적고 뭐 어떻고 저쩌고 뭐 아니었으니 뭐하고 이거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주님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신비하다고 쫓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말이죠. 기독교는 철저히 인격적인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것이 아니고 너예요. 너. 나와 너예요. 너와 나예요. 나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가르쳐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베푼 사랑, 긍휼, 자비, 용서를 보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경하는 한 목사님 돌아가실 때 그의 친구가 조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유일한 벗이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을 자꾸 보여주는데 왜 안 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나도 너희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었느니라. 내가 갇혔었느니라. 내가 헐벗었었느니라. 내가 그러냐.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안 나타나시는 거죠? 왜 나에게 짠하고 안 나타나시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삶의 자리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내 인생에 몇 번은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었고 예수님의 얼굴이었나 다른 사람에게 말이죠. 그렇죠? 그래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너무나 행복해서 당신은 당신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믿지 않는 친척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봤을 때 나한테 너무 감동을 줘봐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의 얼굴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7번 절해야 되는 거예요. 7번 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너무 큰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거 너무 큰 감사입니다. 죽어서 갈 곳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 자녀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눈이 은혜로운 눈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그랬잖아요. 그냥
은혜로운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외에는 다시 한번 너무 그렇게 보이는 눈을 가졌으면 쓰겠어요. 하나님은 곳곳에 그렇게 그 얼굴들을,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타인에게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와가지고 막 이런 거 행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찾고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은혜의 마음이 회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에도 은혜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은혜가 회복되고 내 눈에도 은혜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눈에도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